시편 19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수고와 지를 나타내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소중한 본의이며 의무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산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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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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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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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온갖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십자가 죽음까지 맡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하냐 했겠습니까? 신비적인 신비신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선하며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는 모양은 갖추었으나 믿음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푸르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아계시며 우리를 밝은 길로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새 봄의 기운을 만끽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삶의 만족도가 주요 국가들 중 꼴찌라고 하는데 촐레 불사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봄은 요원한 모양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교육열, 만족할 줄 모르는 상승의 욕구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찌르고 힘겹게 함으로써 피로 사회에 인애와 겸양이 사라진 사회로 만들어버린 듯합니다. 이 민족을 평화와 인애가 충만한 복지국가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조금 손해를 보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까지 열정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발전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황의 길에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흐르는 인생길에서 시비와 고통과 마주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갈래 길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웃과 세계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멀리서 왕래하신 목사님의 부단함을 헤아리시고 영육간에 강림케 하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 가지를 맺혀 듣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하고 새롭게 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일터, 가정의 계질 일을 온전히 아버지신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노를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ը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명관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정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이정조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각각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는 이와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신비로운 일치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19쪽입니다. 구약성서 19쪽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자, 19쪽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성시교독 10편 22편 818쪽입니다.
자,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818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웃고 경배할 것이요 신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행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44쪽입니다. 신약 성서 244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44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많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다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71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1쪽에 있습니다. 자, 2장 17절에서 29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너희는 내가 율법을 지키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알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게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선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진짜인가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가.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 우리 2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앞부분부터 굉장히 공격적인으로 하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글 쓰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이 어떤 거예요 지금? 대화 논법이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둘이 앞에 앉아갖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제의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둘이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쓴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체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 논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체가 본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미리 먼저 모두에서 오늘 얘기를 먼저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우리 이제 오늘 2장을 마치는데 1장, 2장을 쭉 이어가면서 결정적으로 책임 얘기하는 게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죠? 유대인을 공격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 자기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를 우리는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같은 함께인데, 같은 동족인데 왜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 뭘로 이른다? 무엇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자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행위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건데 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끝없이 들으면서도 나는 몇십 년 예배를 드렸으니까 몇십 년 예수쟁이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노라는 거예요. 노.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도 분명히 지금 양분돼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계속 뭐가요?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만 가지면 아니면 율법보다 더 먼저였던 할례를 받은 그 증거만 갖고도 우리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유대인들 스스로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지. 아니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날마다 공격하냐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을 보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유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당연함을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 그걸 깨지 못하면 복음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유대인이 그렇게 되면 누구도 문제가 돼버려요. 같은 공동체 소속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하는 3장까지 끊임없이 유대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은 깨닫고 이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깨달은 바로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할례에 의해서 또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주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동족을 향한 사랑이 엄청난 거죠.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을 살려야지만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공격적일까? 똑같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귀찮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입장이니까 아무리 들어도 우리도 안 깨지니까. 자, 오늘 거기에 첫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짜라고 믿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내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가? 자,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내세우는, 공동번역은 유대인이라 내세우는. 그 다음에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개역개정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공동번역은 유대인이라 뭐하는? 이게 그건 세번역. 세번역은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유대인이라 내세우는. 그러면 조금 뭔가 이제 의미가 와닿죠. 유대인이라 내세우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편하죠. 예수쟁이 그러면 요거도 뭐고, 그죠? 목사 그러면 목사예요, 목사. 뭐 온통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유대인 뭐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인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인. 그러면 이스라엘인 하면 돼야 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스라엘은 몇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족속이 12족속으로. 근데 그 12족속 중에 나중에 누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족속과 10족속이 나눠졌죠. 그래서 남쪽에 두 족속이 살아요. 남쪽에 살았던 민족이 누구하고? 무슨 족속? 베냐민 족속하고 유대 족속, 유다 족속이죠. 유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남쪽,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이었어요. 이 12지파를 합쳐야 이스라엘인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북쪽이 자기들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북쪽이 10지파니까. 그러니까 남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 또는 유다 왕국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쪽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혼합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망한 이쪽의 나라 사람과 저쪽 나라 사람을 뒤섞어버린 거죠. 모든 걸 막 섞어버렸어요. 이쪽에 망한 나라를 저쪽에 옮겨다가 살게 하고 그쪽 사람을 이쪽에 옮겨다가 살게 하고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0족속이 유야무야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자기들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방화가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혼혈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족속은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10족속이 안 남았어요. 그들은 그냥 이방화 돼갖고 세속화되고요. 혼혈족이 돼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가버려요? 남쪽으로 가버려요. 남쪽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또는 유다예요. 유다. 그들이 150년을 더 집행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중요한 사실.
우리는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핵심 멤버라는 말은 엘리트층들,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그래도 좀 속된 표현, 거칠게 표현을 하면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50년 뒤에, 뭐 정확하게 처음부터 따지면 70년인데 약 50년 뒤에 페르시아에게 바벨로니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대제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옛날 자기 고향인 남유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아왔어요. 다 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남았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500년 가까이, 이때까지가 500년 되거든요. 약 500년 가까이 계속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유대인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커야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당했다, 안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지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겠구나. 대충이 아니겠구나. 그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프라이드는 엄청날 거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로? 바위치기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못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 군데서 이거 성경을 흩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공격한다는 말은. 근데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을 깨지 못하면 기독교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천재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그거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는 너가 바로 마주 앉아있는 누구처럼 지적을 해놓은 거죠. 이 유대인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맞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는 틀려요. 다른 신은 다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당연히 자랑했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철저히 율법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다 알았어요. 그죠? 자, 율법 한 번 더 해볼까요? 보충으로. 이 율법을 의지했어요. 어느 정도로 의지했어요?
모세오경 율법을 쪼갰어요. 시행 세칙으로. 세칙으로 쪼갰다고. 몇 개로? 613개로. 613개의 조목조목 세칙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248개,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합치면 613개예요. 그래서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세칙으로 나눠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했지. 이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뭐 단순히 국어 단어 배운 의지했다가 아니죠. 철두철미하게 요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그 세칙에 따라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자처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가슴 펴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19절에 갑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들이.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길을 가지 못하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비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모본을 가진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근본을 다 깨우친 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근본을 깨우치고 있는 자, 깨달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 마지막 말. 스스로 뭐예요? 믿어요. 스스로 믿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표현,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비하하는 거죠? 니들 스스로만 그렇게 믿는 거지 남도 그렇게 믿냐?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어요.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을 내세우는 그 사람, 그 정도로 자부심 있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시행세칙 613개를 지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 신을 자랑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은 맹인의 길을 뭐해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빛이 돼가지고 비춰주는, 빛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를 근본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맹인에게 또는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 가르치는 자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에요. 이 정도로 스스로 믿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자부심을 누가 깨요? 지금 아무리 예수쟁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이 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예수쟁이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그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공격 들어갑니다. 21절.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너들과 똑같이 컸지만 지금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럼 뭐가 틀렸느냐?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은 가르치면서 왜 가르치는 게 너 자신에게는 대입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중인격이죠. 따지면 자기는 남한테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딱 빠졌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에 딱 빠졌잖아요. 모든 면에서. 자,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 가르치는 대로 네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자, 어떤 거?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왜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에 좀 애매한데요. 추측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금 이 당시로 돌아가면 신전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봐도 신전이 뭐 길 건너 몇 개씩 있는 거죠, 그죠?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신교 사회니까 그 신전의 물건을 예물을 갖다 바쳐야 안 바쳐요? 갖다 바치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갖다 바친 것 중에 뭐 고기도 있을 것이고 뭐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슬쩍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져가서 자기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팔아먹어. 팔아먹는다는 거죠. 자, 그거예요. 그렇게 했던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선생이야? 너가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을 내세우고 유대인을 자처하는 니들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 본인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가르치면서 왜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훔쳐오는 거, 도둑질하는 거는, 갖다 먹는 거는, 갖다 팔아먹는 거는 니들이 하고 있느냐?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갑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율법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니들이 결국 율법을 지금 범한 게 아니냐? 범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했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했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 바친 물건을 갖다 팔아먹지? 자, 왜 그걸 범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기록된 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니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 이게 지금 어디랑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랑 한치도 차이 나지 않잖아요. 개독교잖아요. 지금 개독교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까지 오겠죠. 지금은 신을 욕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신을 욕하는 데까지 오는 거죠.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어디에 기록됐느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 (1033쪽) (1032쪽) 1032쪽 아니면 1033쪽에 가면 이사야 52장 우리가 거쳐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5절을 일단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이게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우리 배웠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야 너네 노래 한번 불러봐. 수금 한번 쳐봐. 그런 거 이제 시편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한번 켜봐. 조롱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본인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모독을 당했다는 얘기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바로 유대인 니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25절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24절까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잠깐 할 말 있어요. 나도.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자, 칩시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범했다. 그죠? 잘못 가르쳤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네, 수긍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저항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례는 봐야 되잖아. 증거가 할례 받았다는 증거가, 그죠? 여러분, 할례가 먼저 있었을까요? 율법이 먼저 있었을까요? 뭐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할례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 자, 할례. 우리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한 번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까 오늘 우리 읽었던 곳으로 한 번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아까 17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20쪽입니다. 앞쪽에 20쪽 창세기 17장. 자, 우리는 이제 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니라. 표징이니라. 자,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과 누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표징, 맺은 표지 또는 표식, 표징. 자, 이걸로 뭘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할례는 누가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시대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그 말의 의미는 뭔 말인가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자처하는 그 입장에서 좋다.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킨 거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까지. 네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 거기까지는 충분히 인정한다. 나도 사람이다가 보니까 다 제대로 못 지킨 거 있다. 자,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마지막 마지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받은 증거다. 표식이 있다. 나한테 내 몸에 할례받은 표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식이 내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은 그냥 말로 듣고 있지만 당시로 돌아가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적.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먼저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건인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믿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다고요? 전성에 따르면 어디 입구에 지옥 입구에 누가 있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에 서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검사해가지고 뭐가 있으면 할례한 흔적이 있으면 도로 어디로 올린다? 천국으로 올려준다. 그런 전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래 좋다. 율법으로는 내가 인간이다가 보니까 실수한 거 인정한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할례는 아니다. 할례는 내가 몸에 표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다 확인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려준다고 그랬다. 천국으로 올려준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아주 대단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혁명적인 얘기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지 사도 바울이 뭐 우리는 지금이야 당연히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12제자에도 속하지 못했던 변방의 그저 전도자였을 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유대인의 할례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죠? 질문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머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제자에도 안 속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임도도 높지가 않아요. 소아시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방 변두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원체 많이 들어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정도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감히 율법을 아니 할례를 건드리느냐고. 그러면 그 건드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지금 이 편지가 무슨 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언제 적혔다고 언제 쓴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AD 57년입니다. AD 57년에 썼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때쯤 되면 AD 57년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경력이 많아요, 안 많아요? 경력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전도해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겠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율법하고 뭐하고 할례하고 이 문제가 닥쳤어요. 율법과 할례가 안 받는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야 아니더라도 가능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왜 받겠어요? 할례가 쉬운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마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돌칼로 자르는 건데 예? 그걸 어떻게 종교 하나 믿겠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야훼 하나님이 대단해? 못 잘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결정하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첫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를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는데 그 회의가 AD 49년에 열렸어요. 49년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라 부르죠. 그 모교회의 좌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석 제자 누구? 베드로. 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거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할례를 해야지만이 교인이 된다면 이거는 그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4명이서 대표적인 4명이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할례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게 57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 가능했다는 거지 제 생각에. 안 그랬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AD 49년에 예루살렘 1차 회의를 통해서 할례 문제를 해결을 봤어요. 이제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공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공격했냐면 너가 율법을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가 너한테 유익하지만, 쉽게 말해서 할례가 가치가 있는 거지만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할례 안 받은 거나 똑같다. 이 뜻이에요. 다시.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가치가 있는 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지켜서 살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뭔 말이냐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요. 자, 정인이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옳다고 여기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종인이를 옳다고 여긴다는 거지. 그 얘기에 지금 이걸 풀면, 자, 다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옳다고 여기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뒤에 사람 종인이를 옳다고 여길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조문 문서, 우리 이게 성경입니다. 율법 조문 성경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 더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가진 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는데?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을 뿐더러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절대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고로 그들은 짐승과 똑같다. 자, 우리나라는 짐승 그러면 개니까 개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방인은 개예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자, 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말이에요? 그 개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그러면 그들이 거꾸로 율법을 범하는 니들 보고 야, 내가 옳지 네가 옳냐 하고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말이 되죠, 그죠? 개가 사람 보고 야, 웃기지만 너는 율법 할례를 하고 뭘 다 했어도 너는 율법도 안 지키잖아. 나는 율법을 지켜. 개가 나보고 그랬다니까. 자,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 겉사람이 표면적 겉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뭐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겉으로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마음에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뭐다? 할례다.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해서 한 할례가 진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뭐에 할례한다고요? 마음에.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할례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까 아니면 들었을까? 들었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대충 300쪽? 310쪽? 자, 310쪽 정도 되겠네요. 310쪽,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거길 한번 보니까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한대요. 살게 한대요. 뭐를 해서? 마음에 할례를 해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서 내 생명이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할례에 대해서보다는 겉사람의 할례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에만 온전히 믿고 갔겠죠. 자, 그러면 속사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속사람이 할례를 하면 마음속의 할례라는 게 뭘까? 어떻게 되는 걸까? 에스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63. 예. 1163. 자, 1163쪽. 에스겔 11장 19절.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뭘까?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뭘까? 잠 찾아보는 겁니다.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뭐 해버리고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안 가죠. 공동번역은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요 자리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은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리라. 피가 통하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할례를 한 것이 진짜 할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쓰니라. 자, 어디에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그러니까 겉사람의 겉에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야, 우리 한빈이 대단해,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누가 칭찬한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새 마음이 바꾸어져서 피가 흐르게 한대요. 숨통이 튀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피가 통해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지긋지긋했던 거기에서 내 숨통이 트여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의 제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습니다. 치르자 말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마음속이 짓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려요. 그죠? 짓눌린다는 말 알죠? 잘못한 게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였느냐? 자, 마지막 봅니다. 시편 32편으로 갑니다. 시편 32편. 32편이니까요. 824쪽. 자, 824쪽. 그 짓눌리는 마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남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 본인 다윗은 자기가 죄진 것을 알잖아. 그 마음에 짓눌려서 어느 정도였느냐? 3절입니다. 32장 3절. 내가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가하였도다. 얼마나 고민이 컸고 고통이 컸으면 뼈가 쇠하였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대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5절에 답을 찾았어요.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주님께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내 이런 죄를 졌다고.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살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살게 만들었어요. 피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숨통이 튀어줬어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숨통이 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그 죄에 짓눌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로 그들을 정리시켜주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니들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니들 죄인이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유대인을 내세우고 뭐라고 얘기해도 결론, 니들은 죄인이다. 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를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 이 얘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들리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까? 그런 파들이 있죠. 구원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못해도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경계인입니다. 경계인이란 말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운데 길에서 한쪽 발은 이쪽에 당겼다가 또 한쪽 발은 저쪽에 당겼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발이 이쪽으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갔었던 이 경계인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경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이쪽으로 떨어졌다가 떨어진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왔다가 그 중에 살아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고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죠. 결국 오늘의 얘기를 바꿔보면 관점의 차이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우리만큼만 살아봐. 우리는 이 정도야. 그래서 유대인을 자처하고 유대인을 내세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거기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밖에 나와서 다시 유대인을 쳐다보니까 보는 관점을 틀려서 쳐다보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엉터리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 정도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러면 여러 얘기합니다. 아유, 죄인이라는 말 너무 많이 써갖고 이제 안 쓰고 싶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은 의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내 행위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의인으로 되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은 사람이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형통하지 않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에 따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형통한 순간까지 가는 길이 열려지겠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본인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쟁이인가? 아니면 예수쟁이인 척하는 가짜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은 저는 아직 가짜입니다. 진짜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신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애쓰림을 통해서 진짜가 되려고 애쓰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게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의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안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주었다는 그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마음보다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내가 유대인임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흠이 얼마나 많은지 뭐하는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주장하며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대드는 그들에게도 그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임을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결론,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의 선상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하루하루 비틀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온전히 나날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점철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으로 마리아에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그 옛날 유대인을 자처하며 유대인을 내세웠던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교만, 그 교만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관심 갖는 설교다. 하나님의 하늘의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진짜인 척하는 예수쟁이가 아닌지를 돌아보며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